함께 나눈 히브리서 11장 32절에 있는 말씀으로 예상치 못한 믿음의 사람 바락,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흔치 않은 그 이름을 가진 아이가 있었어요. 하나에는 리라, 하나에는 지나. 그 당시 영슬기, 무슨 순자 이럴 때에 그 이름이 아주 특이했어요. 근데 그 두 아이가 이름에 걸맞게 예뻤고 고왔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이 아이가 성이 이런 성이 붙으면 어땠을까? 리라에게는 고리라, 고씨가 붙고, 지나에게는 지씨가 붙어서 지지나 이랬으면 어땠을까? 그래서 제가 웃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참 이름이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바락이라는 이름도 그렇거든요. 오늘에 사는 현대인에게서,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름을 바락이라고 그랬으면 뭐를 고집스럽게 바락 덤벼드는 그런 것을 연상할 수 있는 이름 아니에요. 이 바락이라는 이름, 그 이름이 사실 히브리사에서도 그렇게 흔치 않은 이름이었는데, 근데 이 바락이라는 사람의 특징은 그렇게 출중한 인물도 아니고 뛰어난 믿음의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 이렇게 출연하게 되어지거든요. 어떻게 이 바락이라는 사람이 조연으로 무명의 사람이고, 근데 그 믿음의 사람들이 질비한 무슨 기드원이라든가 입다라든가 삼손이라든가 사무엘 같은 그런 사람들의 대열에 들어서서 믿음의 장에 올라갔을까? 당시 상황은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왕 야빈에 의해서 20년간 통치를 당했어요. 그리고 그 야빈이라는 왕에게는 시스라라고 하는 아주 뛰어난 지략을 갖고 용맹스럽기 그지없는 군대 장관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시스라였어요. 이 시스라라는 사람은 그 당시 흔치 않았던 전차가 있었어요. 전차에 900승, 900대의 전차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꼼짝 못하게 그렇게 통치했던 그 시대였거든요. 그 시대에 고통스러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응답으로 라피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를 택했어요. 이 드보라라고 하는 이 여성은 그 이름의 뜻이 꿀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유대의 율법 학자들에 의하면 이 드보라라고 하는 여성은 성전의 촛불을 밝히는 그런 심지를 만드는 그런 일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이름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참 부지런하고, 그리고 성전을 사랑했던 이 라피돗의 아내 드보라, 이 드보라를 하나님께서 그 당시 사사로 세운 거예요. 사사는 재판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왕권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거든요. 그에게 오는 사람들의 재판을 감당해주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줬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억압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시스라와 싸움을 하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명령을 쫓아서 이 드보라가 나서야 되는데 드보라가 여성이었잖아요. 고린도전서 11장에도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신약 시대에도 여자가 남자를 능가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디모데전서에서도 말하기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그는 종용이 지내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약 시대에도 여성의 권위가 그랬는데 구약 시대는 말할 것도 없잖아요. 여자가 사사가 된 것도 신기하지만은 여자가 군사를 거느리고 나가서 전쟁터에 나간다는 것은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여선지자 드보라에게 누구를 부르라 그러냐? 바락을 부르라 그랬다고 해요. 바락에게 가서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스불론과 납달리에서 군사들을 모아서 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결전을 벌여 이스라엘을 이 공포와 이 억압에서 건져내라. 그렇게 명령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바락이라는 사람의 특질이 나와요. 이 바락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만 말씀하고 나에게는 말씀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사명을 직접 말씀해 주시지 왜 당신을 통해서 나를 지명합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바락이라는 사람이 여선지자 드보라의 말을 순종하는 거예요.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여자가 하나님한테 그런 명령을 받았다면 나한테 직접 하시지 왜 이 여선지자 드보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냐. 만약에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고 한다면 이 바락이라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찍혀들 거예요. 근데 그걸 순종했어요. 그 권위를 인정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 드보라가 부르심을 받고 그 드보라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이 바락이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세에 자기를 낮추는 바락의 모습을 보는 거거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권위는 어서러티라는 이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거든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서 나온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권세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 그게 겸손한 자세거든요. 저도 우리 교회 청년 하나에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말하는 것에 순종해봐라. 그리고 따라봐라. 그러면 자네가 나가서 말을 하는 것을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받아줄 거다. 신뢰할 거다. 근데 이 청년이 제가 말하는 것을 다 순종을 해요. 아닙니다. 아니, 목사님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직접 말씀은 내가 하죠. 그렇게 알았어요. 예,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라는 것을 듣고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이 청년이 나가서 사람들에게 말을 하면 사람들이 신뢰를 해주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예요. 따라주는 거예요. 협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이 바락이라는 사람이 드보라라고 하는 여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라고 믿었고 그 말을 순종하고 따랐더니 바락의 말에 사람들이 따르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에서 전쟁에 나가자라고 외쳤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그 군사들을 모을 때 자그마치 10,000명이나 달하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나왔어요. 내가 하나님의 권위 앞에 그 권위를 내가 인정하고 소중히 여기고 순종했더니 바락이라는 사람에게 권위가 주어지고 그에게 권세가 주어지니까 많은 사람이 그를 따랐던 것을 보게 되거든요. 여호수아에서도 여호수아에 대한 내용도 그런 거예요. 이 요세푸스라는 유대의 역사학자는
모세와 여호수아의 나이 차이가 35년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40년 광야 생활을 여호수아가 모세를 수종들면서 한 번도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만 말씀하시고 내게는 말씀하시지 않지? 안 그랬어요. 모세가 말하는 그 명령을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명령이라고 믿었고 그대로 순종했던 여호수아.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졌는데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하고 선포하고 그럴 때에 그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순종했거든요. 군말이 없었어요. 이 하나님 나라는 영적 질서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냥 복을 주시려면 다 똑같이 주시지 꼭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선언하시고 그 복의 줄기가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해서 흐를 게 뭐냐?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을 통하여 그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니라.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9절에도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복을 누리느니라 그랬거든요. 이 복이라는 것도 그렇고 영적인 권위라는 것도 그렇고 그 권세라는 것도 그렇고 그런 질서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 안 그래요. 나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고 보편적으로 그런 영적인 질서의 흐름 속에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것을 순종하는 거. 이것이 바락의 모습이었고 그 바락이 하나님 앞에 소중히 여겼던 것은 그런 영적인 질서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는 이 바락이라는 사람이 이 사사기 4장에 보면 그 드보라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내가 가지 않겠고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나도 가겠나이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시스라라고 하는 사람은 구백승이라는 그 막강한 철병거가 있었거든요. 그 철병거를 어떻게 뚫고 가냐 이거예요. 비록 10,000명의 군사들을 모으긴 했지만은 그게 쉽지가 않았다는 거죠. 여기서 이 바락이라는 사람은 자기를 아는 거예요. 자기의 연약함은 알아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당신과 내가 함께 가야 나도 가서 그 전쟁터에 응할 수 있습니다. 이게 겸손이거든요. 나 혼자도 할 수 있어. 내게 능력 줘서 갈 수 있어. 그게 아니라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고 당신이 가면 나도 그 전쟁터에 가서 전쟁에 임하겠습니다. 이 뜻에는 함께 믿음이 나와 함께 그 두 사람의 의미가 중요하거든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도 너희가 땅에서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리라 했거든요. 이 바락이 그랬어요.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 당신이 함께 가면 나도 가겠고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그 바락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그와 더불어 싸움을 벌이는 것에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당신과 함께라면 그 두려움을 이기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혜거든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겸손의 마음이거든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에게 도움이 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락이라는 사람이 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올라올 수 있었던 중요한 것은 바락은 스스로 자기를 정련화시켰다는 거예요. 은은 풀무로 금은 도가니로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그랬거든요.
이 신앙이라는 것은 연단의 과정을 겪어야 돼요.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스스로 그 믿음이 금보다 순전하고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 바락이라는 사람은 드보라라고 하는 여선지자에게 자기를 비춰보는 거예요. 타산지석이라고 그러죠.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나를 살펴보는, 그것을 게으르지 않았다는 거죠. 이 드보라라고 해서 한 가정의 아내예요. 라피돗의 아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그 여자의 그 특성상 아무리 강건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연약함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자의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 한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그 드보라를 바라보면서 이 바락이 했던 것은 자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 저분이 저 연약함을 어떻게 해결했지? 저 연약함을 어떻게 그가 승리로 이끌었을까? 이 드보라가 늘 하나님을 초청했거든요. 그의 삶 속에 하나님 내게 능력이 되어주세요. 나의 권능이 되어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러는 드보라를 봤거든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드보라. 그 모습을 보면서 바락이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셔야, 드보라만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자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야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 믿음. 이것이 바락의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었거든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야빈의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와의 싸움에서 호구를 내리면서 저들에게서 승리를 이끌어 가셨던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바락이라는 사람, 무명의 존재, 그리고 별로 그렇게 성경에서 많은 업적을 나타내지 않았던 바락이 믿음의 장에 올라왔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영적 질서에 순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리라. 함께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 영적 지도자의 말을 순종하고 보는 거예요. 일전에 어떤 분에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그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에게 그 말을 주신 하나님이 내게도 그 말씀을 주실 겁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참 일견 아주 맞는 얘기 같잖아요. 목사님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셨다 하면은 나에게도 똑같이 들려질 것입니다. 이게 루터가 말하는 만인 제사장서를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목사만 유별하냐. 나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겠지. 근데 사실 이거를 곱씹어 보고 이렇게 보기에는 참 그 교만한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들으려면은 부르심의 확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신, 내가 부르심이, 나는 하나님의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분은 평신도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부름이 다르잖아요. 부름이. 그리고 나만큼 기도 시간을 오래 갖는 그 과정을 겪었냐는 얘기죠.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능력을 가졌냐고요. 아니잖아요. 아니,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주의 종만큼 부름의 확증이 있습니까? 기도의 양이 있습니까? 말씀을 나만큼 읽습니까? 나는 전문가잖아요. 잘
말씀을 읽고 말씀 속에 거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내게 응하여 나타나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겸손인가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게도 말씀하실 테니까 내가 그것을 기다릴게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게 바른 믿음인가? 여러분 한번 판단해 보세요. 바락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귀중히 쓰임 받았던 것은 영적 질서에 순응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자가 그러지 않았거든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여정을 통하여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내게 따르겠습니다. 그거이고요. 또 자기의 부족함을 솔직히 시인하거든요. 두렵고 떨리고. 여호수아라는 사람도 그래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중요한 게 두렵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왜? 순간순간 두려움도 없고 그 마음속에 떨리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바락이라는 사람은 두렵고 떨리는 것을 인정하고 자기와 함께 할 사람을 구했어요. 그리고 자기를 끊임없이 돌아보면서 자기를 정련하는 그 과정을 겪었거든요. 어느 마을에 불이 났어요. 불이 막 나서 불이야 불이야 하고 막 하는데 한 어린아이가 한 7, 8살 되는 아이가 요만한 물통을 가지고 컵을 하나 들고 그 불 끄러 오더래요. 그러니까 얘야 너 그거 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니? 나 불 끄러 왔어요. 그래서 야 그거 가지고 어떻게 되니? 내가 할 것만 하려고 그래요. 참 그 아이가 영특하잖아요.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그 문제로 바라보면 이길 수가 없어요. 내가 할 일, 내게 주어진 거, 내게 지금 현재 주어진 것 가지고 행할 때 작은 것을 크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승하게 하실 거예요. 우리에게 부딪혀지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두려움의 존재도 있고 우리가 건너지 못할 여러 가지 그런 환경도 있거든요. 근데 바락처럼 하나님 앞에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고 따르고 함께 주님과 나가면 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사실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높여지는 것처럼 우리도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되게 하실 거예요. 기도합니다.